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까지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에게 어제 하여 온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주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은을 받으며 돈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육의 사람,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약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나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도 항상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지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타협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에게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당장 오늘의 삶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 무엇을 먹는 것, 그리고 어디 가서 자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에 묵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평가할 때 물질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잣대로 삼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소유를 가졌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까지 판단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죠.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차원의 존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신앙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고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내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는 데서 발생합니다. 이 참된 성도는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 텐데 그때 내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번째 사람, 이 구원받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뜻이 전해집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인물을 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선지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데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결정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를 점쟁이 정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이죠. 왜냐? 성경을 읽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할까요? 그것은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보다도, 이 많은 기적들보다도 그 엘리사의 인간 됨됨이를 보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사로운 물질의 마음이 없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엘리사가 뿌리니 해독이 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또 보리떡 20덩이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넴 지방에 사는 여자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도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엘리사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를 시종드는 사환이지요. 본문 20절을 이제 초반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심부름꾼 사환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 곁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과 사사로운 일들을 처리하고 돕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 게하시라는 사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초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기에 스스로 이르되라는 문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게하시는 무언가를 스스로 중얼중얼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요.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대단한 기적들을 체험한 것이 그에게는, 이 게하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선지자 곁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육적인 사람이죠. 게하시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면서 오래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 20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초강대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에는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늘 사는 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라면서 늘 한숨 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있으면 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 나아만 장군 시대에 이 당시의 군대 장관은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전쟁과 전쟁으로 국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은 왕의 다음 권력자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아만 장관이지만 자신이 앓고 있는 문둥병 때문에 그 많은 물질과 엄청난 권력이 별로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고쳐볼꼬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날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하는 소문을 우연히 그가 부리는 여종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문둥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요. 어떻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데서 평생 고치지 못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불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 말에 그냥 순종 한번 해보지요. 하면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듣고 행하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도무지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진작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워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나라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그런 고통을 그 짧은 순간 말씀에 그냥 단순히 순종했는데 해결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순종만 한 것인데 치유된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온 것이죠. 신앙은 복잡하게 신학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이것을 문둥병에 치유받은 것에 감사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엘리사는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할까요? 그는 모든 은사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인간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적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잠깐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차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자기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의 포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돈으로 영적인 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계산하다가 형벌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목격합니다. 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중풍병자와 안정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들여 이러한 권능을 받기를 사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 시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서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돈 앞에 내 신앙까지 팔아먹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금 6,000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금 6,000개를 6,000세겔 이스라엘 단위로 계산해 보면 지금으로 약 6,800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돈 가치로 환산하면 금 1kg가 약 한 4만 불, 4만 한 2천 불 되니까 4만 불로 잡고 그것을 총 계산을 해보면 금액으로 약 2조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너무 엄청난 물질적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적은 물질은 사람이 양보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물질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잘 지키다가 물질과 세상의 명예 때문에 이 믿음의 순전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적당히 이제 세상의 시류에 타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제가 한때 참 존경했던 분들, 특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요즘 와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시류에 타협합니다. 참 사람이 연약하죠. 물질과 명예가 자기 앞에 놓여지니까 자기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죠. 복음을 온전히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누구로부터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 땅에 또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은적 족한 줄 아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먹을 것과 들어가서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지분이 있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시니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만족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 내 몫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몫이 있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일어날까요? 그 뿌리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탐심이라는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바로 탐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22절 중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말하지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웁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에브라임에 있는 선지 생도들 두 사람에게 물질이 좀 필요하니 우리 주인이 주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핑계합니다. 자신은 살짝 숨고 순진한 영혼들을 앞에 내세워서 교활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개인의 만족을 채우겠다는 탐심이 더 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게하시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하시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27절 볼까요?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방인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문둥병이 오히려 걸려버립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교회도 복음도 몰랐지만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내가 변화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방인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오히려 문둥병에 걸리는 일은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곁에 섬기면서 신부를 하면서 곁에 있으면서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수넴 땅에 사는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개천에 물이 쏟아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선지생도의 가부가 풍족한 해 되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입니다. 물질적인 탐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이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50 중반을 이래 넘으면서 이렇게 주변의 인생들을 보지요.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손이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법 괜찮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정권회사를 다니면서 한순간에 세상적 탐욕에 빠져서 다 날려버리고 불구까지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마지막에 가봐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만큼 나쁜 거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별하는 것만큼 저주받을 짓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교회에서 거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동만큼 악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른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